오늘은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하면 상징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그것을 우리가 꽃으로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화려합니다. 꽃은 정말 아름답고 이 식물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멋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마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경험하기 원하셨던 이 용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역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저 고난받고 고통받는 요셉이 아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성공했어요.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부유했습니다. 그는 명성이 있게 됐어요. 그렇게 모든 세상의 명예와 부와 힘, 그것을 쥐고 있었던 요셉. 여러분, 그 요셉에게 이제 두 가지 삶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그런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화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수하기 좋습니까? 요셉은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가 만약 평생에 누군가에게, 특별히 그의 형제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것이 바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는 화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합의 열매 맺는 삶을 그가 살아요. 그러한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용서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용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화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힘이 생기면 복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교과의 첫 페이지에, 오늘 단원의 첫 페이지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성폭행을 저 남자가 했다는 그 말 때문에 감옥에 14년 동안 무고하게 갇혀 있었던 한 남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2021년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 감방 동료가 알고 보니 여동생 성폭행범이었다는 기사입니다. 한 감방에 차량 절도범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과 그리고 이 70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수감되어 있던 남성이 같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대 남성이요, 말하는 것마다 자기의 이제 범죄 경험을, 성폭행 경험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 차량 절도로 감옥에 있었던, 곧 있으면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될 20대 이 남성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에 관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성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70대 남성을 구타하고 그를 죽입니다. 살인범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20대 이 남성이 저 70대 남성을 살해해서 42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사에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고요? 이 20대 이 오빠, 그 성폭행을 당한 그 미성년 여자 아이의 오빠인 이 20대 이 남성, 이름이 세인 골즈비입니다. 저쪽에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죄수입니다. 이 세인 골즈비에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댓글이 대부분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복수하기가 쉽습니까? 복수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용서라는 것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꼭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당했는데 왜 참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되갚아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교과에 나온 용서의 주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과의 주인공인 요셉, 이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형들로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 못된 일들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결국에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이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형들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형편을 내가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형들이 그럴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 줄게. 아니, 내가 이제는 이만큼 이집트에서 큰 명예와 지위와 부를 얻게 됐으니 뭐 형들 용서해 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또는 형들의 형편의 이유를 들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면서 용서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요셉의 용서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 용서의 이유를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 보이는 이분 잘 아시죠? 이지선 씨입니다. 2000년 여름에 음주운전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20대 이 여성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번의 수술을 한 결과 살아나긴 했지만 전신이 일그러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연처럼 생각되어지는, 하필이면 왜 날까?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벌어졌을 거라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지선 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지선 씨는 내가 그런 상황을 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그 후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찾은 이 용서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가 자신의 삶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음주 운전을 한 그 사람에게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거기서 용서의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살펴봤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자기의 삶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기의 삶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에게서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겪은 그런 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거기에서 그는 용서의 이유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임을 우리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이유도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이제 과거를 마주하게 됐어요. 이 형들이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찾아왔죠. 그곳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그저 음식을 나눠주고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무엇으로 몰았어요? 그 형들을 첩자로 몰았습니다. 너희들이 첩자구나.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갇히고 형들이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잔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가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매우 계획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조건적으로 형들을 용서했나? 형들의 태도를 보고 그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인가? 사실은 요셉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복수하려고 했는데 형들하고 다시 만나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니 요셉의 마음이 중간에 변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오늘 교과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 요셉이 정확히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요셉의 마음속에서 형들이 애굽에 나타나기 한참 전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나타나기 한참 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탔다면 그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분노와 비통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을 것이고 그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형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로부터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 형들이 옛날 동생을 시기 질투하던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얼마나 좀 변했는지 그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한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요셉은 무슨 이유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살았어요. 그에게 신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요? 십계명을요. 여러분, 여섯째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랍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그저 내가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복수심과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 그런 것들이 다 이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은 사실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동안에 결코 살인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그때 그가 형들을 미워하면서 복수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 그때 그가 복수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이 좀 잘 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복수심과 형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지만 그 후에 그가 성공하고 나서 너그럽게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형들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때로 공경에 빠뜨리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분을 빌라도 앞에 세워서 모욕을 주고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을 구타했습니다. 채찍질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도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을 주지 못했냐면 상처를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받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과
9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억울하고 상처를 받았으니 복수해야지. 그런데 용서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계명이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셨듯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킴으로 6째 계명을 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복수하지도 못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10계명을 어기고 이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춥니다. 꼭꼭 싸매둬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쌓아두면 그게 바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았다면 감추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부터 생긴 감정은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연합이 너무나도 굳건하기 때문에 결코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를 의심했어요. 그의 형들은 다 상처를 주고 받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생각하며 요셉도 그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에게 갔죠. 요셉,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약속해 주게. 정말 우리를 용서했나? 그리고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삶에 다 무슨 일이든 이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요셉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너끈히 그 이유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마음에 심한 모욕감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서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투성이라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날 때마다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상처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오늘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무릎 꿇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